흉년이 들고 곡식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알 것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은 물질의 풍부함 속에 살아서 그렇게 고생을 안 해봐서 못 먹고 산다는 것. 그저 한 줌의 양식으로 많은 식구들이 죽을 써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짐승 같아지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힘들어야 하는지 역시 모를 것입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이기려고 다 먼 나라까지 가서 10 형제가 곡식을 잔뜩 사왔습니다. 근데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지고 기근은 여전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내려가라. 먼 길이지만 갔다 와야 되겠다. 이 말에 언뜻 대답을 못합니다. 왜? 내려가려면 거기서 요구한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마치 대표처럼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만나서 곡식을 판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동생을 데려와라. 만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도 말라. 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은 절대 못 내려갑니다. 우린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합니다. 아들도 전에 하나 잃었고 그 아들의 동생인 얘마저 내려보내시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는가. 그래서 여지껏 못 내려가게 했던 것인데 지금 아주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속이 상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아우가 있다고 말했는가.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내려가려면 우리 막내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판단하십시오. 막내를 내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다 굶어서 죽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 저 아버지의 손주들까지 다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막내 아이를 보낼 것인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아버지 앞에 평생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진작 갔다 왔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너무 오래 우리가 지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이왕 갈 때 그분에게 좋은 예물, 이 땅에 좋은 것들을 가져가라. 여러 가지 예물을 말합니다. 요향, 좋은 꿀, 향품, 모략, 비자, 우리가 파단행,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예물들을 준비하고 돈도 지난번에 다 그냥 도로 담아하는데 혹시 계산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까 2배로 가져가라. 그리고 아우를 데려가라.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먼 길을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의 최고 관리자에게 집으로 인도에 가서 짐승을 잡고 정말 점심 파티를 멋있게 하게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형들은 곡식을 바로 팔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우리를 잡아넣는 것보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난 일 때문에 우리를 억류시키고 노예로 삼고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나귀를 다 빼앗으려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네들 인도에 가는 그 집안의 최고 책임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양식을 사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루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도로 다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하는 말이 안심하십시오. 그건 그냥 자루에 넣어준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재물을 넣어주신 것이니까 받은 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잡혀있던 두 번째 형 시므온을 끌어내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씻겨서 또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고 식사에 대접하려고 이제 안으로 안내합니다. 때가 되니까 정오에 요셉이 당도했습니다. 전부들 엎드려서 절합니다. 묻습니다. 요셉이 너의 아버지는 그 노인은 평안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 그렇습니다. 대답하고 또 절합니다. 동생을 보고 니네가 말하던 작은 동생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보니까 참 격정이 생겨서 울 수가 없어요. 급히 자리를 피해서 울고 다시 나와서 이제 상을 차리게 합니다. 이 식사 시간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부정을 탄다고 해서 같이 자리를 먹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 더럽게 생각해서 그들과 같이 자리하지 않는데 요셉은 그들과 같이 자리합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과 함께 한 상, 다른 사람은 따로 차려주는데 그 다음에 자리를 누구나 앉으라 형들 순서대로 앉히는 겁니다. 차례. 이거 참 33절에 보면 이상이 여겼다 아니라 이상이란 말이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놀랐다는 뜻이에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자기 식물에 그거를 동생에게 주면서 다른 사람의 5배나 주면서 아주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22년 만에 형제들이 화합하고 만나는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반쪽만입니다. 형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놀랄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놀랄 뿐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이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해 봐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형들이 어떤지를 시험하려면 옛날에 자기에게 했던 그것과 가장 가까운 방법을 한번 재현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일단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해서 자루에 실을 만큼 다 채우고 돈도 다 주고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요셉의 은잔을 아주 귀한 잔을 베냐민 동생의 자루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가나안으로 떠나게 합니다. 한참 가는데 멀리 가기도 전에 일단 신나게 가는데 급하게 자기네들을 요셉의 집으로 이끌었던 그 집의 청지기가 쫓아오면서 그렇습니다. 너희들 어째 이럴 수 있냐? 우리 주인이 너희들한테 참 잘해주는데 너희는 악을 행하느냐? 그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우리 주인이 귀히 여기는 물건을 갖고 가냐? 너희들은 참 악하다. 이 형들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자루에 있던 돈도 이렇게 오랜만에 와도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도적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엔 더 심한 일도 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 없죠.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말하려고 아주 강하게 말해요.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다 알죠. 당연히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마. 그런데 너희 모두가 그럴 필요 없다. 그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좋다. 그래서 전부 자루를 풀었어요. 근데 이게 참
점점 고조되게 하려고 나이 많은 자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탁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짰지만. 그러니까 위에부터 계속 풉니다. 마지막 봐요. 이제 아무도 안 나온다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네들 생각해도 위에서부터 그럴 가능성이 많죠. 탐심이 많고 나쁜 짓 했으니까. 끝에서 나올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막내 동생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13절에 보니까 4장 13절. 그들이 모두 정말 기가 막힌다. 옷을 찢고 막 울고 다시 다 짐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딱 기다려요. 잡혀올 줄 알았거든요. 각본대로 하는 거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했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무슨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와 이전 발견된 자 전부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이 잔을 훔쳐간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아버지한테로 너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자기 하나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해서 과연 옛날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할까? 아닐까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유다가 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토를 다는 게 죄송한데 노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십시오. 지난 일을 잘 압니다. 옛날에 아비가 있냐 아우가 있냐 하시길래 제가 다 말했습니다. 우리 아비는 노인이고 소년 하나 있는데 집에 그 형은 죽고 아비가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근데 정탐꾼이라 아니라면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얘도 죽으면 나도 죽겠다 그래서 못 데려오고 여태 있다가 이제 겨우 데려왔습니다. 정말 그냥은 못 듣게 정말 가슴에 맺힌 말들을 해댑니다. 이 마지막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겨우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아들 하나도 찢겨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태 못 봤는데 얘도 죽으면 내가 흰머리로 음부에 들어가겠다.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데려오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아이는 보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에게 재해가 화가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속상하지 않겠습니다. 이 유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참 긴 세월 어려움을 통해서 비록 이들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의 아픔과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연단시켰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한 말 중에 16절에 보면 이 일어난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릴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촉발하셨습니다.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줄 아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기꺼이 감당하고 전처럼 이 아이를 내팽기치 않고 내가 종이 되겠다. 아버지의 안녕과 편안함을 위해서 또
자기 형제로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할 만큼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과연 충분히 시험에, 자신이 생각한 그 시험에 이 형제들이 통과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누군지 밝힐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43장, 4장, 45장은 같은 이야기 덩어리입니다. 애굽으로 온 두 번째 여행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버지가 너희들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45장 끄트머리에는 아버지의 말이 다시 나옵니다.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인 내용을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떼어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엉엉 웁니다. 2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좀 과장된 표현이죠.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심지어 바로의 궁중의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이렇게 듣고 왕이 야 형들이 와서 그렇다는 걸 듣고 그 가족들을 다 모셔오라고 아주 수레들을 나중에 보면 막 내줍니다.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호위해 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울고 좀 진정된 다음에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자, 자기네들이 팔아서 생사를 모른다고 하는 그 아우. 근데 자기가 요셉이다. 형들은 어떡하겠습니까? 3절에 그 앞에서 놀라서. 이 놀라서라는 말은 아주 강한 말입니다. 정말 정신이 나갔어요. 놀라서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혼비백산했어요.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 말 할 말이 없어요. 놀라서 할 말이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계속 말하는 동안도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보고 내 아우 베냐민이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이 나는 바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게. 귀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도 정신이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그제서 형들이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요셉이 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좀 가까이 오서 오래면 오지만 아직 정신이 없어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우 요셉입니다. 누가 팔았는지 알아요? 형들이 판 아우 요셉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희한합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말에 빠져있는데 이제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을 더 이상 근심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가책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책과 근심과 자책, 사람이 양심이 아주 민감해질수록 성숙해질수록 잘못에 대해서 계속 가책할 수 있죠. 이 형들이 그런 긴 세월에 대해서 처음에는 팔아먹고 썩은 잎 빠지듯 시원하다 할 수 있지만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 가니까 결국 계속 가책에 시달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판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시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냐? 여러분이 아다시피 2년 동안 큰 흉년이 있었고 앞으로 5년 동안 더
땅에다 뭘 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추수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남기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씨가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기근으로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래서 먼저 보냈다. 요셉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원어성경은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팔았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바로 왕이 모든 고난을 맡기고 그의 말대로 따라서 모든 걸 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했다. 아직 이 땅에 5해가 더 심한 기근이 남아있으니까 빨리 가서 가족들을 데려오십시오.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11절에 보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곰피패지지 않습니다. 빨리 데려오십시오. 이게 요셉의 말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3, 44장, 45장을 통해서 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신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입에 듣기 좋은 말일까? 나중에 뒷이야기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말한 대로 생각합니다. 생각한 대로 말한 겁니다. 엄밀히 말합니다.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힘든 것이 그저 아픈 것뿐이라면 고통뿐이라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고통에 의미가 있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사람을 성숙해 하고 거룩해 하는 연단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지 않으려고 애쓰던 야곱도 뭐라고 말합니까? 4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이 내보내는데 그 안엔 뭐가 있냐면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자비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달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뜻에 내가 따르겠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대로 유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습니다. 이 죄값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주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긴 세월을 두고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형제들, 특별히 요셉을 아주 연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억지가 아니고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당연한 말인데 성경은 또 그렇게 써놓습니다. 105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때까지 감옥에 갇히고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고통받게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바꿔 말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설사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첫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자기에 일어난 나쁜 일, 악한 일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에게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용서를 빌면 위로할 줄도 압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뜻과 이해는 연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고통만 당하고 왜 아플까 이러면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래야 연단의 의미가 있고 연단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해시키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과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띄워주십니다. 참여시킵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 형제들, 내 아버지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모든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이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섬기려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연단받지도 않아도 되고 하나님 뜻을 이미 잘 알고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마음을 가지시고 그 큰 구원을 이루실 분, 연단이 필요 없는 분까지도 연단을 받게 이 땅에 30년의 세상에 두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게 하심으로 모든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연단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우리에게 연단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잘못 때문에 어려움도 오고 우리의 실수과 허물 때문에 고통도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케 하십니다. 혹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실수하는 관계가 적은 일일 경우에는 더욱 크게 성숙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당한 처지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고 우리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든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편하게 살기만 원하면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고통은 싫어하고 모든 건 피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저 돼지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어려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일에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좋진 않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 배후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그리하신 것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연단을 받았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나이 80, 죽음의 그 당시 사람들이 죽어야 될 문턱에 오는 거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아무 할 일 없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왕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여러 번 갔다 옵니다. 심지어 도망친 곳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나와야 될 정도로 비참한 것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지은 시편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당한 어려움,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아주 작은 어려움에 인상 찌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큰 아픔, 여러 가지 일들에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고 정말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그저 내게 싫은 일, 귀찮은 일, 짜증스러운 일을 투덜대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배후에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감사함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며 바라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부르시기 전에